2월의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부활 생명교회 설립 1주년이 되는 때입니다. 작년 1월 13일 교회 건물에 처음 입주했고 1년 전인 2월 6일 이사를 마치고 이곳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로부터 1년이 지났고 교회로나 제 개인에게나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되돌아보았을 때 은혜였으며 감사할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예배를 이 대면으로나 온라인으로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히브리서 믿음장 11장 강해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믿음의 첫 조상 아벨을 통하여 삶으로 구별되는 믿음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상황과 시대를 초월하여 성령을 통하여 계속 증거되는, 오늘날까지 증거되고 있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들의 삶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설사 이 땅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야 할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은 바로 이런 믿음, 즉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믿음장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현주도에 관한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기쁨으로 응답했는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만날 믿음의 조상은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 창세기 5장 셋의 후손을 나열하는 기록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야렉은 162세의 때에 에녹을 낳았고 그리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이렇게 에녹의 아버지 그리고 에녹의 아들에 대하여 창세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서로 따지면 셋, 에노스, 게난, 말랄렐, 야렛, 에녹 이와 같은 순서입니다. 하지만 에녹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자녀이거나 후손인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벨의 경우에서도 그러했던 것처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었는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갔는지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의 인물 에녹에 대해서 그의 믿음 그리고 그의 행적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 말씀에서 가장 주목할 표현은 역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입니다. 동행이란 표현 자체는 성경에서 여러 번 등장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사람은 단 2명뿐입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에녹이고 다른 하나는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루게 될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노아의 경우에는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는 것은 매우 특별한 사람에 관한 기록임에 분명합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말년에 노아가 큰 실수를 하여 자녀를 저주했던 것과는 달리 에녹의 경우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했다는 그런 점입니다.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향년 365년을 살아가는 동안 그는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365년 참 많이 살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당대의 아담에서부터 노아의 윈위 때 할아버지 때인 그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900년 이상을 살았던 거 생각하면 365년은 당대에서는 매우 짧은 인생입니다.
그 일평생 365년 당대로 따지면 길지는 않은 인생이었지만 그 일평생이라 말할 수 있는 그의 마지막 모습이 매우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것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녹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표현하고 있으며 죽음을 보지 않은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이 엘리야의 경우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오늘 우리의 본문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 때문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11장을 읽으면서 매주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세상에 관한 것이 아니며 세상 속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여기며 마음에 품고 따르는 것, 즉 신뢰와 순종을 통해 증명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지만 그것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그 길뿐입니다. 믿는 자들은 그러므로 마땅히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며 그 삶의 변화를 통해 그 믿음이 증명되고 그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하고 완전해지면 완전해질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장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게 될 모든 인물들, 아벨에서부터 뒤에 나오는 사사와 예언자들까지도 이 모든 인물들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의 형태로 증명해 주신 믿음입니다. 성경 기록을 통하여 그리고 그들의 직접적인 삶의 형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믿음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아벨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심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경우에는 죽음을 피하게 하신 그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증명하셨습니다. 믿게 되면 삶의 질이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하지만 그것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물론 권선징악의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이 특히 이야기하는 종말론이야말로 권선징악, 의로운 자, 선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악한 자는 망하게 되리라는 극단적인 권선징악입니다. 하지만 이 가치관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직접적인 징벌이 아닙니다.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서의 사이다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권선징악은 마지막 때 영생과 영벌을 통해 드러나는 종말론적인 권선징악입니다. 그런 점에서 에녹의 경우는 매우 특별합니다. 왜 특별한지 이제는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그런 증거가 죄 결과인 사망의 그를 지배하지 못하였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죄가 그를 지배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이 함께 했다면 하나님께 그를 온전히 받으셨고 그 결과가 바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는 것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이어지는 말씀, 오늘 본문의 제목이 되는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옮겨지기 전, 즉 살아생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받았다는 것은, 이 표현은 지난 시간 아벨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등장합니다. 5절과 4절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으시니, 이렇게 각각 되어 있습니다. 아벨의 의는 그의 믿음을 통하여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으로서 보여준 그의 믿음, 부모 형제와 구별되는 순종의 삶, 이것이 바로 아벨의 믿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에녹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불리게 된 계기가 바로 그의 믿음입니다. 잠시 화제를 바꾸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복음은, 가장 복음을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자면 예수님께서 직접 공생의 기간에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셨는데, 복음이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건 역시도 바로 이 복음입니다. 믿어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즉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막연한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회개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는 것처럼 도래한다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게 되면 우리의 보이는 영역들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또한 바뀌게 된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제가 이 시간 복음에 관하여 다시 말씀드렸던 것은 선진들의 믿음 역시도 아벨이나 에녹이나 그 외의 모든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하여 믿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벨은 부모에게 들은 것을 하나님에 관하여 부모에게 들었습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가 과거 에덴 동산의 이야기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죄로 인하여 추방되었다는 이야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아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어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선조들의 이야기와 전통을 통해서 들어온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받은 칭찬과 이들이 받은 구원, 그리고 영생을 향유했던 것들은 모두 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때 당시의 사건에 관한 진술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변하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경험의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를 넘어 영원한 세상, 즉 영적 세계입니다. 이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아벨의 믿음, 그리고 에녹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 중요한 단서가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믿음의 방향이자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 즉 존재에 관한 믿음입니다. 조금 전 언급했지만 하나님께 계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즉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가 동시에 있으며 하나님이 운행하신 창조 질서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세상이기도 하며, 그리고 평생 어찌 보면 모를 수도 있는 그런 세계가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영적 세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이 창조된 후 천지가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시점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 세상 전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를 알게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 너머에, 그리고 이 세상을 다 알고 계시는 영원하신 존재뿐입니다. 즉 하나님입니다. 3주 전 설교, 벌써 옛날이 되십니다. 3주 전 천지창조 첫 번째 설교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후 영원히 쉬시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실론이라는 표현과 함께 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쉬신 날은 단 하루뿐입니다. 안식일이라고 불린 하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6일 일하고 하루 쉰 일종의 사이클과도 같습니다. 이제 다 지었다고 영원히 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일하고 또한 안식하시고를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안식까지가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후에도 오늘까지 하나님은 계속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창조는 세상이 완전해질 때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 즉 그 보이지 않는 세상이 이 세상과 이 세상을 드러나게 될 때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할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고 믿는 것. 여기까지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 그것은 굳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모든 유신론자들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신약에서 나오는 아테네 사람들도 신이 있다는 것을 믿었고 보이지 않는 누군가, 아니면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대해서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기독교인이라 부르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마귀들도 하나님을 알고 믿고 떤다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을 오늘도 여전히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쉬지 않으시고 마지막 때 모든 것을 완성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에서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에서 시작하여 우리 삶에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믿음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영원한 날에 관한 믿음에까지 자라나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이미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
이 믿음이 바로 믿음의 선조들이 가졌던 믿음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의 목표와 방향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향방 없이 홍을 치듯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오늘도 계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시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두 번째 믿음입니다. 이 부분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주는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본문을 잘 살펴봅시다.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찾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며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에 관한 해석에서 참 많은 해석이 나오고 이 경우는 사자성어로 아전인수식 해석이 난무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찌 보면 상 혹은 상급이란 표현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더 좋아하는 게 있는데 은사나 선물이란 표현은 더더욱 좋아합니다. 상은 내가 한 만큼 받는 것, 그리고 선물과 은사는 그냥 공짜로 받는 것, 이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선물과 은사는 거저 주시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일종의 빌려주는 것입니다. 왜 빌려주는 것이다 이야기하느냐? 애초에 우리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청직이란 표현을 그때는 참 잘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각각 임의대로 해석하며 신앙생활의 목표를 정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상급받자. 이런 비유도 참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제각각 해석하는 향의 의미가 사실 대다수 잘못되었다는 것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한 향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향의 의미, 이 답에 대해서 구약 예레미야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만나주신다. 이것이 바로 상의 본질입니다. 이 응답에 대해서 들을 것이다. 들으면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걸 구할 때 바로 받겠구나.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응답은 하나님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며 받는 것은 선물 혹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빌려주는 것이며 하나님 뜻이 없다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주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는 때조차도 우리는 응답받았다고 하면은 바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때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믿음 자체가 하늘의 것, 즉 영원한 것에 향하여 나아가는 것인데 그 대가로 세상의 것을 채워준다는 발상 자체가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믿는 자가 반드시 가난해지거나 반드시 고난과 고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재물로나 권력으로나 세상적인 지위로나 성공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고 어찌 보면 많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믿음이 없다, 이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그런 세상적인 성공을 하나님의 상이나 상급 정도로 날조하는 교회 안에서의 풍속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높은 지위를 특정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잘났거나 특별히 사랑해서가 아니라 갖지 못한 자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맞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긍할 것도 없으며 또한 비참하게 여길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남녀노소, 인종이나 환경이나 상황이나 이 모든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기억하며 주어진 위치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환경을 뛰어넘게 하시는 것, 지난 시간 아벨에게 주셨던 것처럼 환경과 부모, 형제와 다른 믿음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을 그 사람에게 드러내는, 만나주시는 상급입니다. 응답입니다. 이것을 상이라 혹은 상급이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초월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 속의 죄성은 점점 엷어지고 그 자리를 그만큼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내가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는 것. 이 표현의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에녹은 일을 가장 잘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항상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모든 욕망이나 본성까지도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했다고 불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와 죽음조차 그를 붙잡아 둘 수 없었습니다. 죄의 결과인 사망을 보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심판을 이겨냈음을 의미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통하여 물의 심판에 살아났던 것보다도 더 에녹은 모든 인간에게 반드시 주어질 수밖에 없는 죄의 심판조차 이겨냈습니다. 엘리야가 이 땅에서 주님의 사명을 다하고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처럼 에녹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의 사명 또한 완수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도 이 땅에서 할 일을 부활까지 해서 모든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서 앉으셨고 예수님께 떠나셨기 때문에 보혜사가 이 땅에 오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칭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세상에서 잘 사거나 인상 깊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뭐 하나쯤은 이루어야 하지 않겠느냐. 인본주의적 관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크게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남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남들보다 조용히, 남들보다 가장 평범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냥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야 합니다. 내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에 우리 매 순간을 맡겨야 합니다. 이처럼 내 모든 행동에서 하나님을 항상 염두에 두고 주님을 항상 신경 쓰면서 살아간다면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며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입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온전히 깨달아 알고 그분께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장 큰 상을 여기는 하늘에 속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복락이자 기쁨으로 여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성령의 임재를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을 귀한 것으로 여겼던 과거를 회개하고 이제 영원한 것, 변함없는 것들을 바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